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4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회복되는 교회,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회복되는 교회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 수요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주된 이 구절 42절을 뒤에부터 이제 다루면서 교회가 회복될 때 무엇으로 회복되는가를 다룰 때 그 첫 번째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월 11일 날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위치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땜으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기니까 그냥 서로 교제함으로 회복되는 교회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원래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땜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를 다룸으로써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 즉 성찬이죠. 성찬과 또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3월 11일 날은 마지막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회복되는 교회라는 이 말씀으로 네 개 이 카테고리를 다루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무리 교회가 계속해서 회복되는 교회로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걷기를 참으로 간절히 함께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면이 있거든요. 교회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어려울 겁니다. 저마다 의견이 또 다를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서로 다른 면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면이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성찬 또는 애찬을 말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죠. 그래서 교회의 한 면은 교제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을 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현대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의 교회, 특히 하나무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기타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솔루션을 받아서 또는 어떤 탁월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탁월한 한 리더를 통해서 회복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오로지 기도의 힘씀으로 회복되며 이러한 교제 코이노니아와 떡을 떼는 이러한 행위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러한 행위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이제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보여주고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먹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더 이어지는 내용이 44절 이하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거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 46절에 한 번 더 이 식사, 애찬 또는 성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한 번 더 써 있답니다.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즉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써 있죠.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임의 중심에는 이 서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성찬이든 애찬이든 또는 식탁의 자리든 그렇게 서로 음식을 먹는 것이 초대교회 모임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모든 모임에 특히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지금 식사하는 거, 물론 성찬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은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비둘기의 형상같이 내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설교로 인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마치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신령한 행위들 또는 신비하고 막 심오한 아주 그러한 종교적인 일들로만 가득하여서 그것에 심취되고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로만 확장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다르게 초대교회 현장 속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모습에 서로 한 식탁에서 음식 먹는 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커지고 부흥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지금 한 20년 걷고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전에도 나는 왜 뛰어난 기적 정말 누구라도 정말로 박수치며 와 그렇구나 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 또는 신비적인 그러한 아주 심오한 깊은 그러한 신비적인 그러한 종교 체험이 없을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한 이적과 기적, 신비한 그러한 종교적인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부흥회에서 막 수없이 간증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게 목말라 있던 그러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바르게 알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그러한 신비를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깊은 신앙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 환상을 보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일상에 서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이 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지금도 현대 교회들을 부흥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함께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식구라는 단어는 나와 정말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죠.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식구라는 것은 그 구자가 이제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같은 음식을 같은 입으로 먹는 사람. 즉, 한 밥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식구가 된다. 그래갖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드라마 이런 영화 같은데 많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유, 와서 한 밥 같이 먹어. 일로 와서 한 숟갈 해. 이러한 장면들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좀 덜한데 옛날 드라마나 옛날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거실이나 이런데 이렇게 밥상 이렇게 안전뱅이 밥상 차려놓고 있으면 하숙하던 사람이나 뭐 집안의 객들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밥 차려놓은 거 쓱 보고 지나갈 때 와서 한 숟갈 들어 한 숟갈 먹고 가 괜찮아 뭐 이러면서 밥 숟가락 주면서 같이 밥 먹고 이런 우리가 식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즉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문화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한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 우리 문화, 우리 정서에도 너무나 잘 맞는다는 것이죠. 개혁주의에서도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떡을 떼는 이 교제, 뭐 꼭 성찬이다라고 그냥 딱 이거를 정해놓지 말고 그럼 너무 딱딱하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 이 행위, 그것이 성찬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애찬이 우리의 삶과 기독교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를 놀랍도록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즉,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의 끈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인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출신이 다르고 서로 나이가 다르고 서로 배운 바가 다르고 서로의 지위와 신분이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묶인 사랑의 끈으로 아주 단단히 묶여져 있는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단순한 교제 모임, 그냥 동아리 활동,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교제, 영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진 참으로 영적 한 가정,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유대 사회로부터 이제 차별을 감수하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는 모임이 된 것이거든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그러나 또 유대교회, 나는 원래 태생이 유대이니까 유대교회도 갈래 해서는 이 그리스도 이 교회, 초대교회 이 코이노니아에 온전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번에 유대교를 끊어내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제는 마치 이방인처럼 소수처럼 아웃사이더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제라는 것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 지금 나의 이러한 일상이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야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기 성찬의 이 첫 특징을 그러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성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1년에 4번 정도는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현대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보건 이러한 것 때문에 잔도 서로 다 다르게 하고 빵도 서로 다른 거를 먹는데 원래는 한 빵, 한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코로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제 그것을 다 나누게 됐는데, 그러나 성찬은 무엇보다 한 빵과 한 잔에 참여한다는 공동체의 의미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거를 부산스럽게 했었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 우리가 애찬 모임, 식사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이건 공동체적 식사야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서 이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것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동등한 지체다라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일반이 되며 서로 다른 피부색, 문화, 민족이 상관없이 일반이 되어서 서로 같은 이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랑 사상이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랑 의견이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랑 나는 남녀야 달라. 나는 돈이 많고 신분이 좋은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섞일 수 없어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로써 모두가 동일하게 동등한 지체로서
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 식사의 자리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깊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찬, 지금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 자리, 이 애찬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임과 동시에 교회와 함께하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 형제, 자매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를 항상 되새기면서 매 예배 때, 점심 때 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또 성찬을 나누면서 그러한 인식을 자꾸 우리 가운데 좋게 좋게 쌓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거를 담고 있다면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또 나와 좀 불편한 관계라도 내가 함께 식탁을 함께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봐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주일 점심 식사와 또 1년에 4차례 성찬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식사의 자리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탁을 베푸셨고 그 식탁에는 모든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앉아서 이 식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서로가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미움이 해소되고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식사와 교제의 모습이 잘 갖춰지고 이것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는 이 행위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맛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단순히 한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찬 때 베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뗄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맛보게 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성찬을 영적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꼭 성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애찬을 나눌 때에도 함께 공동체적 식사에 베풀어진 애찬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몸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나 주님을 맛보는 시간이구나.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자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식사 때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같이 매 식탁 때마다 그런 걸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소원 가운데 함께 식사의 자리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작가이자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스스로 지칭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깊이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의 기쁨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독교 쾌락주의에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날마다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기쁨이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자리에서 크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는 것 또는 매주일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은 그냥 분주함이나 또는 성찬의 그러한 어떤 지루한 예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찬과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서로 교제하며, 즉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실제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기를 애쓰는 모습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됐어. 저 사람이랑 나는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더 이상 사귀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을래. 그냥 인사 정도만 할래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야 하고, 서로 그러한 어색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식구며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한 음식을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며 오늘은 뭐가 이상하네, 오늘은 뭐가 맛없네,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도록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음식 누가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 가운데 함께 한 음식 먹으니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러한 식사의 자리, 또 성찬의 자리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후에 나와 있는 43절 이하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무리교회가 더욱더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에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너그러움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들과 우리보다 필요가 더 있는 자들, 가난한 이웃과 약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며 우리의 식사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닮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놀라운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이끄시며 또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 2026년 이 시대 가운데 또 3월부터 놀랍도록 하나무리교회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함께 소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